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또 숨겨진 이유, 또 영적인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너무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다루고 계시고 굉장히 또 여러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지만 스스로 속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속성,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잘못된 유전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반하게 자꾸 세상 풍조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보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의 원고를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한 것도 또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을 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나타났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결과와 업적과 실적과 성과에 속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것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렇게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고 자랑하며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드러나는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외형과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적이고 옛사람적인 또 종교의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인기 끌려고 하는 또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려고 하는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유전자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명해가며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짧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또 같이 현대 성경을 보면 거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사람에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며 또 예수님 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젖먹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야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받을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대리권자의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젖먹이로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유대교에 속한 종교형에 속한 자들이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자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건 마귀적인 요소죠.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목적이든지, 어떠한 요소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서로 나누고 수군수군하는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로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육에 속한 자로서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 형제이요, 다 같은 지체이요,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서로의 어떤 믿음의 분량들을 서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한 형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와, 저 목사는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저 목사는 아주 말을 잘해, 저 목사는 책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를 나누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마귀적이고 옛사람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속성이 너무도 그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너희 속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대한 것이 있는지, 그거는 어린아이며 그거는 불신자이며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며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이 부분을 잘 조명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대한 내용,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자세히 써놓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와 또 시장에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대접받고 선생님이시여 지도자시여 높은 자리 상석에 이런 것을 즐기고 이런 마음에 자꾸 마음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 안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양육받으며 순종하며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대한 생각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떠오르게 된다라면 빨리 내가 아직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또 구하고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또 선생이라도 칭함받지도 말고 아버지라고도 또 지도자라고도 그렇게 칭함받지 말라. 그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왜? 예수님만이시다. 예수님만이 랍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지도자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드러나려고 하거나 또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높여서도 안 되고요. 다만 너희는 다 같은 지체요 다 같은 형제이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며 또 부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높여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겉으로 드러나긴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그런 어떤 대단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이런 요소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린아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율법주의자이요 위선자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없는 마귀적인 인격자들이고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결론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귀적인 것으로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마귀적인 인격의 소유자이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복음을 분별하며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요소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들도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든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또 내 자신도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이용당하거나 미혹당할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요소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높이는 자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의로운 채 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자기 실력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열정 있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것들을 다 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모든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못된 마음을 잘못된 마음, 불법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 거칠애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느냐? 무엇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어서 돈을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거짓 선지자들과 따라붙는 그 말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더 다시 조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목사가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목사가 자기 계획을 잘 세우고 목사가 어떤 자기 스스로 목회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어떤 계획과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부분이 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플랜을 짜고 자기의 뭔가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짓는 것 같고 뭔가를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계속 동원하고 일을 시키고 뭔가 분주하게 되어져야 그래야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잘 되면 자기 의와 자랑이고 안 되면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족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고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무형의 지체로서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양들을 채우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목사들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양들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양들을 잘 섬기고 있는 종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자들은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이면서도 예수님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들을 마구 해쳐요. 양떼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요. 그들의 시간을 뺏고 그들의 물질을 뺏고 그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해서 자기의 종처럼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수없는 것들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함을 많은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미혹된 자들, 거짓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왜곡시켜요.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고 종교형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겉에는 십자가 붙어 있고 겉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삶은 전혀 이런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절대 자기를 따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예수님만을 중매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피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미혹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내 많은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과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도 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하늘나라 상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거짓에 속하거나 잘못된 영에 속했을 때 다른 미혹당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돈을 탐한 일도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미혹당해서 가는 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돈의 문제에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돈을 탐한 걸 여러분에게 보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삶이 나는 돈을 탐한 일도 훌륭한 의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내 이 두 손으로 일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했고 심지어 나와 함께 지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멋대로 그냥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을 보세요. 35절에.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고요.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그게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어떤 선한 행동을 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그분의 뜻에 의한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엄청난 좋은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나 예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또 처음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갖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건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에 속한 자들이고 바로 어떤 자다? 위선자들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따르게 만들거나 거짓에 속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어그러지게 전해서 그 결과는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한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셔야 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오늘 이제 다뤄드릴 것은 뭐냐면 거기에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헌금이라는 것, 연보라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있어요. 이 헌금이라는 항목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바르게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내놓으신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이 드려지는 것들이. 이건 액수와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이 헌금이라는 이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돈과 희생과 헌신을 합법적으로 거둬들이는 그런 도구로 일방적으로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헌금의 항목은 몇 가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꼭 반드시 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 외에 더 많은 헌금의 항목들을 주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다 거짓말로 그렇게 다 왜곡시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둬들이는,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 물질을 강요하는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행태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한 번도 거의 제가 이런 부분을 다뤄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그런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왜냐하면 아직 뭔가 말씀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도 보나 또 돈 내라는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왜곡당할까 봐 굳이 그걸 내가 해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제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중심에 대한 표현의 방편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드렸어요, 이거 드리면 또 뭔가 보상해 주실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과 또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의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그것이 사랑과 공경과 존중과 이것이 담기지 않은 것은 전혀 받지도 않으시고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재물을 예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심의 표현이고, 헌금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그래서 헌금이 합법을 가장한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에게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헌금이라는 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소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어떤 헌금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놓으신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성경을 근거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그 예가 드러나 있죠.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막 교회들이 또 유행처럼 또 번져나, 시대마다 무슨 운동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불러일으켜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게 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유치원을 세우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뭔가 공부를 담당하고, 신앙도 하지만 공부도 또 대안학교도 세우고 이런 것처럼, 그건 교회나 목회의 본질도 모르면서 주를 위한 자기 신념과 그 목회자가 자기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성도들을 이용해 자기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뭘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 자기 신념에 빠져, 자기 사명과 자기의 어떤 것에 빠져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거 다 자기 신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밑에 써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다른 많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만 주구장창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전도에 대한 설교밖에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꽂혀갖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직접 선교를 못하면 돈을 내서라도 돈으로서 다른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교회가 갇혀 있는 게 1년 내내 선교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다 목사 개인의 자기 뭔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고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계속 뭘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돈이 아니라 헌금, 예수님을 위한 것, 이렇게 하늘에 쌓는다고 얘기하고, 헌금이 바른 헌금은 하늘에 쌓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인다는 어떻게 쌓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도 세워야 되고 각종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하면서 사역을 강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계속 예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시간 교회가 다음 세대 설교밖에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그러면 학교도 인수해야 되고 중고등부 세워야 되고 뭐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서 먼저 저질러 놔요.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계속 빚졌다고, 이거 하려면 돈이 해서 우리가 교회가 빚을 냈다고, 여러분 잠깐 이자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켜 놓고 계속 해놓고 다 해놓고, 그리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건물 사고 뭐하고 해놓고 그 모든 목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물도 크게 지어놨지만 빚이, 평생을 빚 갚기에 은행 이자 내기에 바쁜 교회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합법적으로 헌금을 걷는다. 교회는 빚을 얻어 먼저 사업을 저지르고 헌금으로 갚으라고 한다. 교회는 부흥이 주를 위한 거라고 또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계획은,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행사와 프로그램과 수많은 인간적인 머리로서 인간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동원해서 주를 위한 합법적인 헌금을 걷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잘 되고 뭐 나타나면 성공 사례를 발표해요. 그리고 목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자랑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교회 의자를 싹 다 빼내버리고 그 안에서 체육관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뛰놀게 만들고 뭐하고 했더니 주일학교가 막 늘어났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 교회는 단수 무식하지만 좀 고리타분하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지 세속하고 자꾸 세상과 뭔가를 자꾸 믹스시키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춘다는 목적 안에 세상 것을 자꾸 끄집어들이는, 예, 그들 생각에 물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바른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그때부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된 상태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된단 말이죠. 예. 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모여 연합된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예요. 성령의 전이 된 개인 하나만은 교회로,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만
헌금이라는 어떤 것들이 바르게 합당하게 드려지기도 하고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설교를 듣고 뭐 나름대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소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소속에 있는 교회에 합당한 방법으로 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멋대로 11조를 가지고 10분의 1 내가 드리는 거죠.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누구를 돕거나 나 헌금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뒤에 이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와, 그런 거 반드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단 말이죠.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모든 기본적인 첫 번째 대상이 어디냐면 같은 형제와 같은 지체들에게라는 거죠. 세계명의 첫 번째 적용대가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건 수없이 많이 해드렸죠, 앞전에. 천국 열쇠 얘기할 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이제 쭉 읽어나갈 부분에서 바르게,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의 소개는 이제 뭐 헌금의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구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헌금이에요. 헌금을 모으고 헌금을 다니는데 구제할 목적으로. 근데 이 구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 일단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같은 다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같은 지체들의 교회에 성도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는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라는 것을 헌금을 모으는데, 구제라는 방편으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BC 300년이 되기 전까지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제재를 통해서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교회들이, 초대교회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핍박을 받고 수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7지사를 세웠을 때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같은 형제들을, 지체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건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 기독교 들어왔을 때처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할 때도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와서 성찬 예식으로 행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거 가지고 배를 채우고, 먼저 와서 미리 막 먹고 배를 채우고, 배고프니까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것에, 헌금이 사용되는 것의 대부분이 초대교회 때는 구제, 안 믿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식구들, 다른 교회들, 같은 복음 안에 있는 를 돕는 것으로 구제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그거 읽어드릴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 부활을, 바른 헌금을 하는 방법의 자세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일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읽어드리면 나오겠지만 먼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돕고 막 이렇게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예수님의 말미암은 것으로 즉흥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감정적으로 인기 끌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에 순종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헌금을 바르게 하는 것, 하늘에 쌓이는 것, 구제만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헌금의 방법은 첫 번째,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막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와 많게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읽는 거지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쁨으로 즐겨내라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성경에 나와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리고 또 이것에 아울러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절대 헌금은 강요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예. 그리고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뭐냐면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안에서 맞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감당할 것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론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나오니까요. 자, 형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기 형편이 10만큼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형편에 처진 이만큼이나 믿음의 분량이 그래도 형편을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더 힘에 붙이도록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빚내서 하거나 뭐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준을 주고 여기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주일 헌금의 주일 감사 헌금인데 저희는 그 설명 드릴 거예요.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고 먼저 예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담고 거기에 실어서 하는 이게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뭐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히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고 왜 구제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것이 되어져 있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볼게요. 쭉 읽어나가 봅니다. 이제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아테네의 큰 신전,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다 이제 신을 모셔놨는데 그 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곧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24절,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금도 은도 다 내 거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상들이나 그러는 것이죠. 사이비들이나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이 주를 위한 것에, 예수님을 위한 것, 주를 위한 것에 다 뭐가?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분인 것처럼 자꾸 돈을 강조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있어야 뭔가 좀 하고 교회 행사하는 것에 뭔가 좀 내고 찬조도 해야 거기서 행세나 하고 뭔가 이제 끼어서 사람 대접이나 받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 오해되게 교회에서 하는 맨 돈 얘기밖에 안 하니까 예수님이 돈을 필요로 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고 돈이 필요해서 돈에 재미 들린 거 그런 분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인식시키니까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가리키고 부자 되세요, 부를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요. 현대어 성경에 이거는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황금 만능주의나 물질주의의 그런 것에 세속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돈에 대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세계명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다와지는 삶의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하려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돈을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을 말고 너 속에 있는 내 옛사람에 대한 것을 제거하고 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집중하십시오. 그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면서 17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고 하지 말라고 일러 두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 자족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청직이라는 것,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것, 내 것으로 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떵떠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열매, 그것의 삶에 예수님다운 열매가 풍성해질 거라는 것이죠. 디모데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전하세요, 이 말이죠.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들과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대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며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9절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가난한 자를, 내 지체를, 형제들을 돕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곳에 헌금이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질 때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일 때는 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 된다니,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이제 다 그 뜻이 아니라 바른 헌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맨 밑에 다 이런 것인데 바른 교훈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교훈을 얘기해요. 다른 영을 전해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곧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자를, 부를 추구하게 하는 자들을, 이런 자들. 바른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옛사람을 제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해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복음 자체를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바른 복음이 아닌 세상을과 짝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번영을 따라가게 만들고 물질을 이 땅에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를 끝없는 논쟁으로 일으키며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만을 일삼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자꾸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그를 통해서 하면 예수님이 복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증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목사 말을 잘 들었더니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자, 이렇게 논쟁을 일삼는 자는 그 자들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들의 말의 내용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목사가 다 목사라고 보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부를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들고, 이거는 성경을 변질시킨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마음에 부패한 자들이잖아요.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거든요. 헌신을 강조해요. 예, 특히 사이비들이 더 그러죠. 이단이 더 그러죠. 막 노예처럼 막 데려다가 일 시키고 전도 시간 의무를 정해서 돈 헌금을 안 하면 1년 동안 사람을 전도 못 해오면 100만 원씩 벌금 내라 그러고 헌금을 안 하면 시간 정해가지고 전도라도 하라 그러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게, 예, 교회도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다 주를 위한 거고 영생을 위한 거라고 다 거짓말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걸로 기준이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 성경 가지고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고 그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헌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합당하게 꼭 해야 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의 헌금은 있어요. 예,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예, 다른 많은 것들을, 예, 지금 성전의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주를 위한 거라 해서 욕심으로 빚내서 크게 그걸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주를 위한 건축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기부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솔직하게. 주를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목사 개인의 욕심일 확률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예, 볼게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그것만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 예수님 안에서 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자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은 계속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세요, 예수님이 복 주십니다, 계속 부와 돈에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야 예수님께 헌금도 많이 해서 주를 위해서 사업도 많이, 아주 그럴싸한 논리인데 이건 다 돈벌이 수단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논리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걸 돈에, 예,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래서 자족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천국 열쇠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하게 처해, 예수님이 처하게 하시면 그 가난에서도 내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 또 부하게 하시면 또 부한 것 안에서도 또 내가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일체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한다면 부를 구하지 말고 자족의 능력을 구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자족으로 알고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예,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의지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돕고 친히 지키고 내가 친히 먹이고 다 할 터이니까 돈 쌓아놓고 불안해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하고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것,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의 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만이 구원이고 그 도 안에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하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예수께서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으로 지켜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섬기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재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지체들, 교회 안의 공동체들, 더군다나 특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바로 읽어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그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자, 세 계명을 이루며 나가라는 거죠. 세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이루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형제를 물질로 돕는 것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 특히 초대교회 당시는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제를 하게 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계명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삶의 열매,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와 되어져 가는 삶을 사십시오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쌓아놓고 챙겨놓고 막 든든하게 해놓은 것으로 행복해하지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은 훑어 구제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는 받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난해질 것 같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움켜쥐고 쌓아놓고 잔뜩 그거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야 부자고 그것이야 행복할 것 같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방법은 실제로 말씀대로 세상의 생각과는 틀리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보면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함으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보면 진짜 예수님의 방법이 진짜 행복이구나, 진짜 자유구나, 진짜 말씀의 근거에서요. 멋대로가 아니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근거에서요. 예수님은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분으로 감정으로 막 드러내려고 이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 결과만 그 모양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방법이 자세하게 이제 뒤에 나와요, 성경에. 하여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게 살아보면 말씀대로 해보면 진짜 그게 진리구나 행복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스스로를 잘 점검해보고 자기를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각자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것으로 남 따라서 흉내 내려고 이러지 말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19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가 바로 아까 헌금을 바르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늘에 쌓는 그 방법대로 바르게 하는 자세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랴.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1절 다시 볼게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용실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하다 보면 머리만 보여. 어디서 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누구 닮았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등불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재물을 하늘에 바르게 쌓는다라면 예수님께 바른 방법으로 헌금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늘에 그렇게 쌓게 된다라면 하늘에 쌓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땅의 것이 마음의 하늘에 바르게 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계속 어디를 향할 거다? 하늘을 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절대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에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큰 부자였으므로 돈을 사랑했으므로 이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었으므로예요.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증명,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모든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대상이 교회 안에 지체들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 뒤에 자세히 나와요. 우선 그것부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돕더라도 뒤에 맨 뒤에 또 나와요. 교회가 돕더라도 가족이 정상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서는 안 된다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떤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잘못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속지 말고 성경 전반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원하심과 예수님의 것을 알고 바르게 적용하며 가는 분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의 진리에 귀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전달받고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찾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제가 순천 이쪽 대표로는 김천 식구들 대표로 또 가실 거고, 순천의 진 집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둘째 아들의 어떤 이 아픈 사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아시니까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또 결혼의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